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다민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민족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으시며 또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각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다민족부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확신을 가진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꼭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확신을 가진 자녀라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서론에서 지난 WRC 때 주신 하나님 말씀 언약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가지 미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미리 보기입니다. 그 내용은 거기서 키는 nothing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미리 보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갖기. 거기서 키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미리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누림입니다. 만약에 미리 보고 하나님의 것을 미리 소유했다면 이제 그것을 24시간 누릴 수 있죠. 그게 바로 24시 시스템입니다. 그 키가 바로 24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리 정복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또 그것을 미리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미리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정복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미리 정복에서 키는 기다림, 바로 25시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미리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장차 성취될 것인데 미리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허락하신 노바디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키는 노바디의 작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TCK들 또 우리 모든 다민족들 분들과 우리 다민족국 가족들이 이 5가지 미리를 먼저 가지고 먼저 체험함으로 증인으로 서시고 또 CVDIP의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확신을 가진 자녀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확신 속에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에 읽었죠. 우리가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기초를 깊게 만들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근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전쟁할 때 입는 옷 얘기가 나오죠. 영적으로 볼 때는 머리에 쓰는 이 헬멧, 이것은 구원의 헬멧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몸에서 머리가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죽은 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의 가장 중심이 머리다 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마다 너무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또 죽을 때가 되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체크해서 구원받을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가 죄를 단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죽으면, 갓난아기가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에 가지 않고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서 기다리다가 부모나 가족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결정된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100만 달러를 가져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부자들만 구원받겠죠. 논문을 써야 된다면 교수들, 박사들만 구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108번 절을 해야 구원받는다면 허리 디스크 환자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안 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가라는 부분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눌려서 살았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종이에다가 거기에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종이 앞뒤에다가 다 채워서 적던데, 저는 이제 몇 개 쓰고 나니까 별로 쓸 게 없어요. 내 죄를 다 기억 못해서 회개 못하면 지옥 가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동그랗게 이제 둘러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중간에는 이제 십자가가 나무로 된 십자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망치도 있고 못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순서대로 나와서 아까 그 종이를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걸 했어요. 옆에 있는 형님하고 누나들은 엉엉 울면서 막 회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눈물 좀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3, 4시간을 하는데 하품 나와서 눈물이 나오지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과연 신앙생활인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오면 여러분 모든 일에도 확신이 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확신이 없어요. 우리 모든 다민족부 가족들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뭘 주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일하고 계시고 하늘의 축복과 능력이 그때 나에게 내려오고 이 사실을 체험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종교적인 기도를 끝내세요. 하나님 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못 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그대로 응답하세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걸 확신하세요. 제 인생을 보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에 가는 시험을 쳤는데 서울에 가지 못하고 대구에 오게 됐습니다. 시험을 잘 치는 게 인도가 아니라 못 쳐서 대구에 오는 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해외에 공부하려고 하려고 준비했는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문이 닫혀서 대구에 남는 게 성령의 인도였어요. 그 후로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전도 현장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인생은 전도 현장과 연결돼서 인생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201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마 이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계획이 있다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이때까지 배운 게 그거예요, 저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인도의 확신이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까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가 뭡니까?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에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데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나는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원죄를 씻어야 돼요. 이제 남은 것이 내가 살면서 짓는 죄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실수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렇지만 그 실수 때문에 아들의 신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 써버리고 온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온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다가 또 집을 나간다고 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노력한다고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도 나는 또다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붙잡고 신앙 고백하시면 돼요. 그 그리스도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승리의 확신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합니다. 홍해가 앞에 막혀 있고 또 애국 군대가 뒤에서 죽이려고 달려오는 순간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고백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또 내가 하는 일에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있다면 그게 기회고 축복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곧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으라고 주신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사람을 살리면 돼요. 내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못 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갑자기 교역자 전도사가 됐는데 너무 어색하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이상하고 또 돈도 없고 살도 빠지고 내가 왜 신학교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신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라. 237 살리는 다민족 살리는 제자가 되라.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전부 생명 살리는 일이 됐어요. 또 웬만한 일은 그냥 용서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바꿔나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전도 때문에. 전도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조건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5가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세 번째,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 나는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면 된다. 그 확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고 모든 것이 승리의 발판이 된다는 확신. 이 5가지 확신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주신 확신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처소에 하나님 함께 하사 5가지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며 세계복음화하고도 남는 귀한 빛의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5가지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